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이웃을 용서하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같이 묵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이 나온 맥락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자기 목숨은 물론 1차적으로는 실제 생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영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을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고집, 또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길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용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용서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 용서가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같이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이 본문 그 이전에 벌어진 어떤 일의 연속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다가가셔 보셨는데 거기 무화과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이제 너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너로부터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제사에 쓸 짐승들을 사고 팔고 또 제사에 필요한 일종의 연보를 드릴 돈이죠. 그 돈의 그 동전을 바꾸는, 왜냐하면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쓰던 그 동전을 그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동전으로 또 바꿔줘야 했었거든요. 환전상들도 있었고, 그곳이
거의 뭐 시장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쫓아내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소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질책을 하신 뒤에 이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신 뒤에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어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중에 용서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제 벌어졌고 또 이렇게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건대 이 중심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상황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무화과 나무가 그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철이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해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셨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뱉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저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지목을 한 것을 보면은 그와 같은 의심이 좀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린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도 역시 맥락을 좀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중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앞에 이 상황과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소 의문점들, 의문이 생긴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이제 열매를 따라가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화가 나서 저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은 양의 그 음식으로 5,000명도 먹이셨고 또 4,000명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두 번이나 행하셨거든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배가 고프셨다면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대로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일은 쉽게 하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신 거기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다음 날에 있게 될 그 성전 청소,
그 이후에 있게 될 성전 청소죠. 성전 청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성전 관계자 혹은 종교 권력가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자랑하면서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러서 늘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을 꾸미는 자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지배하던 그 성전은 기도보다도 율법의 규칙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팔고 또 동전을 바꾸는 그런 일들로 바빴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성전에 막 모여들고 웅성웅성하니까 막 이렇게 분주하고 번성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실은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당시에 이 성전의 상황과 또 종교 권력가들 그들에게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당신의 성전 상황과 또 종교 권력가들의 행태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질타하신 그런 말씀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무화과 나무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한 그 맥락에 따를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깨어있기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은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늘 깨어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나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사실은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그것과 평행적으로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열매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열매를 내드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되는 그리고 짊어져야 되는 책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종교 권력가들이나 그 성전 관계자들 그리고 성전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경건을 가장하고 또 성전에 사람들과 돈이 넘쳐나는 것에 관심을 더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 나무가 말라버렸다 하는 이런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종교 권력가들처럼 사람과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수많은 사람과 억만금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과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실로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 뒤에 이어 나오는 그 용서와 관련된 말씀과 또 여전히 맥락이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용서 이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이 사건을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용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용서를 언급한 것은 앞에 나온 이 사건을 모아가 말라버린 이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신 이 사건을 용서와 관련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제 암시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그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성전과 또 종교 권력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성전과 종교 권력가들은 용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다. 자,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또 밥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지낸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이 종교 권력가들은 율법이 이제 범법자와 어울리지 말도록 이 규정한, 물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과 어울리면 너희들도 부정해진다. 이런 규정이 있긴 있는데 율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설정한 그 원래 의도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를 멀리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율법의 조문으로 규정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문 자체에 매달려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세리와 죄인, 장녀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웃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두고 용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전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걸 두고 옆에서 하나님께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저를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일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화자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저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서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한 신앙생활 혹은 번성하는 신앙생활을 증명한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근처에 드나드는 이런 세리들과 또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병을 먼저 치료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두고 그렇게 질타를 하신 것은 이들처럼 용서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일러주시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바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도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16절에 보면은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물을 가리키죠. 그 재물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사실상 제사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제사가 금지되니까 사실상 성전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 그것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슬람의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 자리에 알 악사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의 성전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이제 순례하는 곳으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일러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열매 맺는 일이 원천 봉쇄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와 같은 종교 권력가들과는 달리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도 용서의 말씀과 결부해서 이해할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산을 옮겨야 하는 일이 내 앞에 벌어졌을 때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으라. 그 믿음의 내용이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 특히 산을 옮겨야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믿으라. 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피해를 이웃이 고의적으로 내게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피해를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은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도록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웃이 내게 끼친 잘못이나 그 피해가 아무리 산과 같다 하더라도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만 고찰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용서할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게 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용서라고 하는 큰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산과 같은 나의 죄를 바다에 던져서 없애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나도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웃을 용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던 용서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 상처는 산과 같이 거대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간히 생각을 해볼 때 용서한다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판단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과 같던 내 죄를 바닷속으로 가라앉히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뽑아서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웃을 용서하게 되면 용서가 된 것으로 믿으라, 용서가 된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던 산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도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인 조지 허버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끼리의 관계에서 타당한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들끼리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해보신 분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일단 용서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산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등에 짊어졌던 그 십자가도 다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이 성전은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힘을 길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